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연하고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 죄가 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우상처럼 쌓아놓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흥의 세대가 되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라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전도를 가로막는 악한 자의 대교가 파쇄되게 하시고 불령의 열정이 저희들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그 먼저 기도로 주님의 명령을 쌓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께 던집니다. 핑계대며 안일하게 대처했던 우리의 나약함도 함께 던집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나약함과 안일함도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오니 저희에게 여호와니시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사명으로 주신 인도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 우상의 세력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인도 선교를 돕는 동력자를 계속 붙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며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페이지가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함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제 밤에 막 눈이 오면서 이게 막 길이 질적거려가지고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어를 싹 깔았거든. 벌써 싹 깔았는데 이 기상 예보를 봤더니 영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겨울이 다시구나 그러면서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각자 집에서 하세요 라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나가봤더니 그래도 영하로 떨어졌는데 바닥은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괜히 문자 보냈다 그렇게 하면서 와서 이제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눈이 쏟아지고 하지만은 세월은 확실히 봄입니다. 예, 그래서 벌써 교회 이쪽 가서 양지가 뜬 데 가서 보면 싹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달래도 나와 있고, 예, 많이 이제 봄입니다. 근데 이 봄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깊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소성하는 은혜가 새롭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십시다. 거듭난 자의 특권. 아멘.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칭의와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칭의와 거듭남은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런던에 있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리의 양쪽 현수교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칭의와 거듭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고, 거듭남은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안 난다고 하면 설교가 꽉 막히는 거예요. 제가 기억난다고 해 주셔야 돼요. 안 나면은 유튜브 들어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춘천 단비감리교회 치면 이 구원의 여정의 설교와 왜 시리즈가 쫙 올라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 새벽 기도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올리는 게 유튜브로 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올리는 것도 늦어졌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 올립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하고 수요신학 강좌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이 구원의 여정은 올 한 해 설교가 계속 선포되면서 요거는 전부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듣고 이해만 하신다면 어떤 이단도 여러분의 관을 흔들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든 설교를 오래 듣고 마쳤을 때 여러분 자체가 부쩍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거듭남,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나 거듭남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 칭의와 거듭남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칭의와 거듭남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와 거듭남은 사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사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칭의의 순간에 모든 죄가 소멸되고 성령 안에서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칭의와 거듭남이 서로 혼동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모습일지라도 이 칭의와 거듭남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동전을 보면 같은 동전이지만 500원짜리 보면 한쪽 면은 뭐예요? 500원. 또 한쪽은 뭡니까? 새? 두름이 하여튼 그렇게 달라요. 동전 같은 동전이지만 이 어느 쪽이 앞면인지 모르겠지만 앞면과 뒷면이 분명하게 다르게 있다라는 것이지. 때문에 우리는 이 칭의와 거듭남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이 칭의와 거듭남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적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와 거듭남이 어떻게 서로 다를까요? 먼저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사건이라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시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칭의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너 착해, 너 의로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교도소 사역을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는 안 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제가 같이 하던 목사님이 다른 사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혼자는 도저히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손을 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한 70된 노인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다니면서 박스를 주워서 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박스를 주워서 다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안 쓰고 차곡차곡 묻는 겁니다. 모아서
일정한 액수가 되면 속내에도 사고 이래가지고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어디냐면 춘천에 교도소 있죠? 그 교도소를 찾아오는 겁니다. 춘천분이었어요. 근데 그 찾아올 때 거기에 이제 아들이 입는 속옷이 있어요. 내복도 있고, 또 이제 아들이 뭐가 필요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사먹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영치금이라 그러죠. 사세를 사먹을 수 있는 영치금도 넣어줘요. 이분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자주 보는 겁니다.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데 이 아들은 중범입니다. 무기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인을 저질렀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살인범이면 어떤 사람이요? 착해, 안 착해? 안 착하지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놈이 원래는 참 착한 놈이에요. 눈물이 쭉. 이놈이 원래는 참 착한 놈이에요. 이게 여러분 칭입니다. 세상엔 누구도 우리를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엔 누구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어떠하면 참 착한.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고 마음을 닫고 만나지도 않았던 아들이 어머니만 오시면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이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다 그분을 봤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 돌같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사건인 것이지요. 아멘. 또한 칭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건이라면 거듭남은 죄로 물건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갖도록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한다면 칭의는 죄를 제하는 사건이요 거듭남은 죄를 이기는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되는 칭의와 거듭남의 관계는 칭의와 성화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화의 첫 출발점이기에 성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착하게 살기로 거듭난 것은 그가 성화의 거룩한 삶의 착한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예,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안에 거듭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여기는 예, 조금 어렵지만 계속 오래 선포될 거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칭의와 거듭남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되어지면 이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에도 영향을 끼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확실히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칭의와 거듭남이 어떠한 모습인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시간이 갈수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것보다 말씀 공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따로 예배 위에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신학적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믿음으로 이 시대에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사설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서론 부분에서 거듭남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와 같은 유형적 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군중세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군중세례.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네. 쉽게 말해서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햄버거 하나씩 주고 세례 받으러 와라 해가지고 세례 막 줘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우리 군인 갔을 때 세례 받았어 이럽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초코파이에 잘 팔려오더니 불교가 돈이 좀 많잖아요. 얘네가 햄버거로 도전을 한 거야.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겠어? 절로 가는 거야, 절로.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또 돈을 막 막아가지고 햄버거를 같이 주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뭐 군중 세례를 300명 했다, 400명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종교란 냈으면 뭐 기독교 하고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적 의식이 여러분 정말 내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우리말 따라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고 말아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는 있지만 어느 곳에서 햄버거를 더 좋은 걸 준다, 햄버거 플러스 초코파이 준다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는 유형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러한 세례와 같은 유형적 의식과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탄생이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려면
사실 우리 몸의 탄생 과정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의 거듭남을 아이의 탄생 과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뱃속의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분명히 살아있긴 하지만 모든 감각이 덜 발달되어 있어서 사물을 온전히 감각하지 못합니다. 아기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외부 세계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그 감각 기관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나면 이 상황이 달라지죠. 아이에게 잠들어 있던 감각 기관이 점차 정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됩니다. 그 결과 눈은 모든 사물을 또렷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귀는 다양한 소리를 명료하게 듣기 시작하지요. 모든 감각 기관들이 깨어나 아기가 잘 알지 못하던 세계와 만나기 시작하며 사물에 대한 지식을 하나씩 획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을 위해서 3인칭 표현인 그라는 주인공을 하나 세워서 이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는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겠지요. 거듭나기 전에 그는 분명히 생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죠. 이러한 모습의 삶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인 엘로임 느하그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영을 품은 소마의 몸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없는 육신의 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르크스의 몸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전하면 아유 예수보다 내 주먹을 믿지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그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숨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그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감각이 덜 발달되어 있어 어머니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일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태아가 탄생 후 모든 것이 달라지듯 거듭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그의 육신은 영을 품은 소마의 몸, 즉 하나님의 영혼을 품은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기도와 찬송을 되돌려 올리기 시작하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영적 호흡을 시작하는 그는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활동과 감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지요. 그 결과 모든 영적인 감각이 열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분명하게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열린 그는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은총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점차 모든 영적 감각이 더욱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그분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성장으로 결국 자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자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께서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러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자를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를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고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자입니다. 그 씨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한 결코 그는 범죄할 수 없어요. 이 씨는 다름 아닌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막 났을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참지. 안 해보셨어? 아이고 여러분 완전히 이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성화의 길을 가고 있어가지고 화를 막 내다가 아유 예수 믿는 내가 참지. 우리 노인네하고도 우리 어머니 노인네하고도 막 며칠 전에 또 싸웠어요. 아침에. 아니 문을 두드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문을.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아마 금요일 아침인가 보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가서 공부하고 오면 새벽 1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 내가 눈을 붙여야지 이제는 활동을 해요. 아니면은 옛날엔 안 자고도 활동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없어 활동을 못해. 근데 딱 자는데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막 싸우다가 딱 나오는 소리가 아유 목사인 내가 참아야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맞지요 목사님이 참아야지.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감동. 아멘. 결코 범죄할 수 없게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 영혼 속에 자신의 숨인 엘로임 느하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을 쉬는 자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성령의 끝없는 감동과 더불어서 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한 범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범죄가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중요한 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아멘이시죠? 범죄한다는 거, 악을 행했다는 거, 죄를 졌다는 것은 거기에 고의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구체적 행위를 성경에서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기뻐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없지요? 있으면 날 실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단에게 마음을 순간적으로 뺏겨서 악을 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중 삼중의 메커니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범죄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말씀과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악의 메커니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네? 어디?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사단은 항상 생각이라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사단이 시험하는 두 번의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영적 싸움터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소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터 자체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싸울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의 유혹에 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잠언 23장 7절에 가서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생각이 어디로 가서 가룟 유다 마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듯 생각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사단의 생각이 마음에 담길 때 이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길 생각을 가룟 유다처럼 행위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해요. 때문에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도록 탄식하며 책망하시지요. 이때 순종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다시 말해 거듭난 자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2단계의 방어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죄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께서는 이 생각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는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기도하십시오.